입니다. 오늘은 17조 타락한 사람의 구원과 18조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할 거고요. 일단 다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17조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이렇게 스스로 육체적이고 영적인 죽음에 빠져서 전적으로 비참하게 된 것을 보셨을 때 당신의 놀라운 지혜와 선하심으로 사람이 당신께로부터 두려워 떨면서 도망칠 때 그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나의 아들을 주어 여자에게서 태어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복된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으로 위로하셨습니다. 이어서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이시고 영원하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 아들은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났다고 고백합니다. 그분은 진실로 모든 연약함을 가진 참된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고 죄가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복된 동정녀 마리아의 모태에 잉태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참된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에 관해서만 인성을 취하신 것이 아니라 참된 인간의 영혼에 관해서도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몸을 잃었을 뿐 아니라 영혼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몸과 영혼 둘 다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둘 다를 취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그의 어머니로부터 인간의 육체를 취하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제세례파 이단에 반대하여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자녀들의 혈육에 함께 속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을 따라서는 동정녀 마리아의 아들이시고 여인에게서 나셨고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고 다윗의 가지이시고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나신 가시이시고 유다 지파에서 나셨고 육신에 따르면 유대인의 자손이시고 성자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연관되므로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모든 면에서 형제들과 같이 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분은 진실로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십니다. 오늘 이제 함께 성육신 이제 그리고 우리가 왜 이 성육신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할 거고요. 자, 우리가 구원을 받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그 사역을 이제 구속 사역이라고 이제 우리가 통칭해서 부르고 있는데. 이 구속 사역은 결국은 무엇 때문에 벌어졌죠? 우리가 죄를 짓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타락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사역을 이루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제 전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럼 우리가 타락한 게 뭐냐? 뭐 우리가 이제 지난해 시간에도 계속 보아오긴 했지만 이제 오늘 좀 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국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전적인 타락이 뭐냐? 이걸 이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데 우리 안에 문제가 있어요. 실제로는 있는데 우리는 그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이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가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도 지난주에 이제 지난 시간에 자유의지에 대해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악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선택할 수 있는 방향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의지를 이제 상실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인간의 본성, 지성, 의지, 정서의 왜곡이 발생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흔히들 지정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뭐 이성과 그렇죠? 우리의 어떤 의지 그리고 우리의 감정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모든 부분에서 왜곡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받았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왜곡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제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가 없는 상태로
바뀌었단 말인 거예요. 타락했단 말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유의지의 훼손.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스스로 돌아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자유의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 있죠.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었고 악을 선택할 수도 있었는데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악을 선택함으로써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찾지를 못했다라는 것이 이제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 뭐 때문에 발생했죠? 인간의 타락이 죄 때문에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죄란 뭐냐? 과연 죄란 무엇이냐? 뭐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더 되새겨 보면 죄란 뭐예요? 불법이야. 아까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 우리가 율법이 왜 필요하다 그랬죠? 우리의 죄된 상태를 인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 법을 어기게끔 하게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법이고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의 법 아래에서 벗어나 인간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존해야 함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인간이 타락했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졌고 하나님을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셨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인간을 왜 구원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본인 스스로가 떠났고 하나님을 이제 더 이상 본인 스스로 찾을 수가 없는 상태인데 왜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셨을까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긍휼을 하셨기 때문에요. 자, 이걸 긍휼의 창자라고 표현을 한 이유가 뭐냐면 자, 그 엘레이오라는 단어 이제 표현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창자가 꼬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그 나인성 과부가 이제 아들을 장사 지낼 때 굉장히 슬퍼했어요. 낙심하면서 슬퍼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 엘레이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불쌍히 여겼냐면 본인이 창자가 꼬일 정도의 아픔을 느끼셨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런 긍휼함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나인성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요. 이게 동일하게 긍휼이라는 표현이 쓰여요. 이런 동일한 의미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데 그냥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불쌍히 여김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그 본인 스스로가 창자가 꼬일 만큼의 고통을 느끼시는 그 고통을 느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 창자가 꼬인다라는 말이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창자 꼬인다라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이 유대인들이 창자라는 표현을 쓸 때는 우리는 흔히 보통 마음을 심장에 있다라고 그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그 마음이 창자에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창자가 꼬인다, 창자가 끊어진다 같은 표현이 뭐냐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내 마음이 꼬이고 내 마음이 끊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전적으로 그 아픔을 이해하고 그 고통을 이해하고 그 슬픔을 이해한다라는 수준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아담을 찾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동산나무 사이에 숨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는 게 이 아담과 하와를 벌하기 위해서 찾는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처한 그 상태를 어떻게 알고 계신 거예요? 창자가 꼬이는 그 심정을 가지고 그들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긍휼이에요. 구원의 긍휼이 바로 이 긍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뭐 우리를 긍휼히 여기 뭐 찾으셔서 구원하셨지라는 것을 이해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했는지를 여러분들이 되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구원이 거기서부터 왔다고요. 그냥 구원이 단순히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게 돌이키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어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된 그 상태를 아시기 때문에 그 본인이 창자가 꼬이는 그 심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만 구원이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하셨죠?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이 언약 첫 번째 복음,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원시 복음이라고 불러요. 자,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그렇죠? 너가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수 있을지 상하게 하겠지만 너의 머리를 부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게 이제 원시 복음이거든요. 이 원시 복음이 왜 중요하냐면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를 간결히 요약한 중요한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국률이 얼마나 풍성하고 완전한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돌아섰던 그 아담과 하와 앞에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들을 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들을 없애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뭐예요? 죄의 본질, 그러니까 죄가 갖고 있는 죄의 본질, 뱀이잖아요. 뱀으로 귀결되는 게 뭐예요? 교만과 악이잖아요. 그 악을 하나님께서 깨부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저지른 우리를 처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죄 자체를 없애시겠다라고 말씀하심으로 의미하면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그 긍휼을 이 원시 복음 안에 담아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거는 계속해서 반복돼요.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이걸 완성하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이걸 완성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뭐 이건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 그래서 자, 이건 일방적 계약이에요. 자, 계약은 원래 어때요? 계약은 상호가 동등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갑강을은 있을 수 있어도, 그쵸? 상호가 동등한 어떤 갑이 무엇을 했을 때 을이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동등한 위치에서 있을 때에만 계약은 성립이 돼요. 근데 이 언약이라는 건 뭐냐면 언약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람에게 오는 사랑의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은 일방적이에요. 상호적인 계약이 아니에요. 일방적인 계약이고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과 결속하기를 자처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아브라함의 언약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오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자, 재물을 둘로 갈라서 양옆으로 세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죠? 원래는 거기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같이, 그러니까 그게 원래 고대 근동의 계약법이에요. 재물을 반으로 갈라서 계약 당사자 둘이서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것으로 피의 계약을 맺는 건데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혼자 지나갔어요. 하나님의 불이.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혼자서 완성하신 계약이라고요. 언약이라는 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은 하나예요. 원시복음 이후로 아까 말씀드린 아브라함의 언약, 노아의 언약, 다윗의 언약, 모세의 언약, 이 모든 언약들이 다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내용 또한 이제 좀 이따 나오겠지만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이 구약에 있는 모든 언약들이 다 하나의 언약으로서 계속해서 그 흐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구약의 모든 언약이 유효한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 복음이라고 따로 이렇게 논문을 낼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언약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 부분만 따로 공부를 해보셔도 여러분들의 신앙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 잘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이 언약이 왜 중요하냐? 그냥 뭐 하나님 약속하셨어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뭘 가르치고 있다?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왜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바가 완성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떨어져 버린 우리가, 그쵸?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이렇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접붙임되는 그 일을 누가 이루신 거예요? 완성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완성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언약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이미 태초 전부터 있었다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또 다른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이 긍휼이라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창자가 꼬이는 것 같은 고통을 포함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심이 그냥 성자 하나님 가서 죽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뿐인 아들을 죽게끔 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그 고통, 네. 그 고통이 없이는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의 아들을 포기하신 거예요. 포기. 여러분들 자녀를 누군가를 위해서 죽게 할 수 있어요? 그 차라리 내가 죽겠다는 거 표현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네. 그 고통을 감내하시고 이루신 게 구원이라고요. 그걸 감내하신 게 성육신이란 말이에요. 이 중요한 점을 여러분들이 놓치면 이건 굉장히 위험하게 넘어갈 수 있어요. 이걸 위험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세르파라는 거예요. 자, 제세르파가 누구냐면 이제 개혁주의에서 파생된 하나의 분파인데, 그러니까 세례는 유아 세례 안 돼. 기존에 받았던 세례 안 돼. 다 세례 다시 받아야 돼. 어떻게? 저기 강에 가서 침례로 세례 다시 받아야 돼.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 제세례파가 뭐 여러 가지 잘못된 점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 완전히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어쨌든 개혁주의가 가톨릭의 반대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대 구프를 너무 반대하다 보니까 동정녀 마리아까지 반대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는 실제 존재했던 역사적인 사건이고 하나님께서 그걸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생물학적으로 인성을 갖게끔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완전히 거부해 버리고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인 건 맞는데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진 않으셨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냐면 생물학적 인성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생물학적 인성을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초월적인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의 인성을 하늘로부터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래서 마리아는 온전한 인성을 지닌 것을 존재인 걸 부정을 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냥 단순히 어떤 상징적인 의미 혹은 뭐 운하, 도관 뭐 그래서 아예 마리아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도 있고 제세례파 중에 일부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온전한 인성을 지닌 존재인 것을 부정을 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러니까 개혁주의, 그러니까 칼빈주의를 표방하는 우리 개혁주의 교회는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모두 온전히 취한 자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온전히 취했다는 게 중요해요. 온전히.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여러분과 저와 같이 누군가에 의해서 잉태되어졌고 태어났다라는 것 또한 우리는 온전히 인정한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물론 이게 말이 좀 웃기긴 한데, 말의 어폐가 좀 있기는 한데,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당연히 아시겠죠. 근데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데,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원래 영이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영으로 계셨던 분인데 이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으로 오셨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상태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태였어야만, 그러니까 이게 이해라는 게 뭐 어떤 알고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상태 그대로를 본인이 그대로 가지고 있으셨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의 이해인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가 온전한 인성을 취한 이유는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값을 짊어져야 했기 때문이고, 온전히 하나님으로서 죄의 형벌을 지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상태로는 죄의 형벌을 대신해서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자, 인간이 죄를 지은 건 어떤 상태로 죄를 지은 거예요? 육신의 상태로 죄를 지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모습은 우리 육신의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태 그대로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해하셨어야만, 인지하셨어야만, 그리고 그 상태이셔야만 죄의 형벌을 온전히 대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 죄의 형벌을 대신 짓는 건 지을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태 그대로이시기 때문에 그 죄를 대신 지으셨고 어떻게 되신 거예요? 죽으실 수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죽음의 형벌을 받으실 수 있었던 상태가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인간의 형태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인성을 취했다라는 건 단순히 상징적인 의미로 인성을 취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인간의 성질, 어떤 성질, 여러분들 눈, 코, 입을 갖고 손발을 갖고 심장을 갖고 죽을 수도 있는 그 성질을 취하셨다라는 것을 가지고, 그래서 잘하시고, 성경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잘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한 성인의 모습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고요. 갓난아기, 그러니까 완전히 태아부터 갓난아기, 우리의 장성한 분량들 혜윤이 때부터 또 이렇게 우리 자라나는 그런 나이대를 거쳐서 성인이 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인간의 육신의 특징을 모두 가지심이 성경에 증거되어 있다는, 이거는 결코 부인될 수 없는 사실이라고요.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이들이 예수님이 어떤 초월적인 존재로 이 땅에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 인간의 이 성질을 모두 이해하셔야만 죄를 대신 지실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구약의 제사가 불완전한 이유는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불완전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완전한 건 뭐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제물이 어떤 거예요? 완전한 제물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실 수 있는 완전한 제물이었기 때문에 이 성신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구원이 완전해졌다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해를 가지시고 이 성육신을 바라보시면 보다 더 여러분의 구원이 얼마나 온전하고 완전히 이루어졌는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로 우리를 살리신, 긍휼이 뭐라 그랬어요? 그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마음이 끊었을 것 같은 그 고통 가운데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으로 여러분이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